예수님이 부활을 성천하시고 성령이 임재하신 초대 예루살렘 사회에 진정한 고백이 하나 등장하는데, 그것은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다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때까지 오직 주는, 퀴리오스는 가이사 아구스도라고 하는 로마의 황제였습니다. 황제의 군사로 징집되는 것은 영광이었습니다. 그리고 황제를 위하여 전쟁에서 전투하다 죽는 것은 더더욱이나 영화로운 빛나는 훈장과 같았습니다. 그러므로 황제의 군사로 징집되는 것을 저들은 조금도 거부하지 않았고 황제의 명령하에서 저들의 죽음을 불사했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가 우리의 주다 라고 고백하는 고백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보이는 권력이 우리의 주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이미 주가 승천했다고 하는 그가 바로 우리의 주라는 고백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주는 가이아사 아구스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진정한 주인일까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에 있어서 진정한 주인입니다. 세 가지로 분명한 주인됨을 말씀하는데,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주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인식하려 하지 않는 것, 그리고 의식하지 않고 살지만 분명한 사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죽음인 것입니다. 영웅도 호걸도 열사도 죽음에 무너집니다. 구약 성경을 통해 등장하는 이집트의 대제국의 파오로도 죽음 앞에 무너지고, 바빌론 대제국을 일으켰던 느부갓네살도 죽음 앞에 무너지고, 시리아 대제국을 일으켰던 모든 아시리아 제국의 황제들도 죽음 앞에서 무너집니다. 알렉산더 나폴레옹도, 로마의 제국의 아이가우스도도 죽음 앞에서 사라집니다. 그러므로 죽음을 이길 자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고, 그리고 죽음은 현실이고 사실. 성경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죽음과 심판이 있다라고 분명하게 성경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사실 이게 분명한 것이죠. 왜입니까? 수많은 종교의 창시자들도 이 죽음 앞에서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마호메도, 석가도, 그리고 공자도 모두가 다 죽음의 무덤 아래 갇혀 있을 뿐입니다. 이와 같이 인류 역사에 죽음 앞에서 존재하거나 살아남을 자는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은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이고 현실임에도 인식하려 하지를 않습니다. 의식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왜요? 무섭고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피해가려고, 죽음을 잊어버리려고, 죽음을 생각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죽음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피해가려고 하려 해도, 아무리 숨으려고 해도, 도망치려고 해도 죽음은 어김없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왜 죽음이 무서울까요? 왜 죽음이 두려울까요? 죽음 다음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죽음의 다음 세계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죽음이 끝인 줄만 알고 죽음이 두렵고 무서움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생명의 주를 못 박아 죽였도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보이는 것만이 사실일까요? 보이지 않는 것은 존재하지 않을까요? 죽음이 끝일까요? 죽음 이후의 세계가 어떤 세계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본다, 백문이 불여 일견이라고 말하죠.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더 사실이고 진실이고 진짜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사람들은 보는 것을 사실을 인정하려고 합니다만, 본다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물은 빛을 받게 되죠. 그때 우리 눈의 각막과 수정체로 이동하고, 그 망막은 시신경을 통하여 뇌로 이동하고, 그리고 사물을 지각하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본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사물은 어쩔까요? 사물은 빛을 받아 완전히 흡수하면 검정색, 굴절하면 흰색, 백색입니다. 그런데 어떤 물질마다 자기들이 적정하게 받아들임으로써 각자의 색깔을 나타냅니다. 이것이 사실이라고 하는 증거는 너무나 분명하죠. 해가 오고 깜깜해 버리면 모든 사물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물을 인식하거나 분별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분명하죠. 이런 분명한 증거 아래서 우리가 빛이 비추는 것 그 자체만을 우리가 본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빛이 비추지 않으면 우리가 볼 수 없다입니다. 우리의 눈이 아무리 좋아도 2.0이 아니라 5.0이 되어도 빛이 없으면 못 본다이고 빛이 있으면 본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사물만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 예수님은 누구셨습니까? 요한복음 1장 3절 5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고 말합니다. 놀랍게도 성경은 예수님을 이 세상에 빛으로 보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빛이셨습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가 보지 못한 것을 보게 하시려고,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우리가 깨닫지 못한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고 실제 빛이 되셨으며 빛으로 우리에게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 알게 해 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그 시대 사람들을 향하여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래야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애통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산하고 거칠어서 전쟁 통해서 이기는 자, 승자의 축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어떻게든 다른 사람을 배척하고 그들의 경쟁에서 이기는 것만이 삶의 승리라고 외치고 있을 때 주님은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땅을 정복하는 자가 된다고 말합니다. 배척하여 죽이는 자가 아니라 그들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자가 땅의 주인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가진 그 시대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의 죄에 있어서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의식을 전부 바꿔버립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불의한 자, 악한 자가 아니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답니다. 그러므로 일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정신세계 예수님의 빛으로 다가오셔서 우리의 의식세계 속에 죄의 세력, 어둠의 세력을 밝히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라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고 안전병이 일으켜 걷게 하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몸이 굳은 자를 풀어 살게 하고 38년 병이 낫게 하면서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내가 없어서 생겨난 문제들이라고 예수님은 빛으로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조명해버립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됩니다. 모든 병이 떠나갑니다. 그들을 괴롭혔던 악한 사탄도 도망갑니다. 쫓겨갑니다. 심지어 자연을 향하여서도 풍랑아 멈추어라 말하고 바람을 그치라고 말할 때에 풍랑이 잔잔해지고 바람이 멈추면서 자연 만물까지도 예수님의 통치 아래 있다. 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게 됩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도 멈추고 파도가 잔잔해질 수 있는가? 라고 사람들은 그가 누구이기에 그가 빛이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볼 수 없었던 것들을 보게 하는 빛으로 오셔서 보여주시는 그 중에 가장 극적이며 그리고 강력한 빛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죽음을 이기신 부활이었습니다. 죽음이 끝이라는 생각 속에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들 모두에게 인생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친히 보여주시면서 자신이 죽어 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친히 그들에게 부활의 존재를 나타내 보이심으로써 사람은 죽음의 존재가 아니요 부활의 존재요 끝의 존재가 생명의 존재라는 사실을 그는 자신이 빛이 되어 분명하게 비춰주실 것입니다.
이 세상의 진정한 주인은 누구일까요? 그렇습니다. 모든 인간이 끝으로 여겨지는 죽음을 뛰어넘는 자가 진정한 이 세상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죽음 앞에서 멸망할 수밖에 없으나 그 멸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꽃을 피울 수 있는 자, 그가 바로 주인이며 그가 왕이며 그가 진정한 신이며 그가 진정한 구원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죽어 장사되었던 자, 그러나 그가 다시 살아나사입니다. 살아났다. 바로 이것이 인류의 가장 원함이고 꿈이고 소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장사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다시 살아났다. 이게 종교인 것입니다. 진정한 종교는 인생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때만 진정한 종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어떤 종교도 사상도 인간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모든 종교는 거짓이고 허상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신 그 모든 것들이 인류의 죄악, 우리의 손과 발과 우리의 마음에 지은 죄를 상징하여 그가 피 흘리는 고통을 당하셨지만 죄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인간의 죽음의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십자가상에서 처절하게 죽으셨지만 그러나 그가 삶을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말씀하시며 사도행전 1장 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가 확실한 많은 증거를 보여줬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니 부활의 수많은 증거를 제자들에게 나타내고 그리고 그들에게 실제로 보여주셨으며 40일 동안 그들과 함께 계심으로써 인간의 죽음의 문제를 뛰어넘는 참된 생명의 세계, 부활의 세계를 주님께서 명료하게 보여주셨다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6절 시작.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심지어 500의 무리에게 주님 부활의 주님이 실제 보여주셨고 지금 내가 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지금도 그 부활의 주님을 본 자들이 태반이나 살아있다. 그러므로 분명한 증거가 되었다. 그러나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 객관적 증거가 있습니다. 그 무엇일까요?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면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들의 모습이 어떠할까요? 그렇습니다. 제자들의 변화입니다. 예수님이 죽었을 때에 다 도망가고 뿔뿔이 흩어지고 숨어버리고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 버렸고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내려가던 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 앞에 전부 다시 예루살렘으로 몰려들었고 그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유대의 간병들이 가득한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으며 그리고 그것을 40일 동안 주님과 함께 계셨으며 하나님 앞에 10일 동안 기도하였고 그리고 그들은 숨고 도망가고 뿔뿔이 흩어진 자들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로 모여졌고 연합되어서 그들이 예루살렘 성내로 내려가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그가 바로 우리의 메시아였으며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우리의 구원자였으며 그가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부활을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사도들이 끊임없이 외치고 다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가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부활에 대한 증거를 전하면서 만일에 그가 다시 살아난 것이 없었다면 우리의 전한 것도 헛것이요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성경의 저자 사도 바울은 부활의 주님을 목격한 그가 말하는 죽음이 무엇이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무엇이냐 이김을 주시는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노라.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고 그것을 극복하면서 그 모든 죽음의 권세를 뛰어넘고 이기게 하시는 나의 생명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가 감사하노라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로마서 1장 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어두움에 갇혀져 있는 죽음을 빛이 되어 부활의 생명으로 보여주시면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다.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다라고 외치면서 진정한 부활의 세계, 죽음 이후에 있는 생명의 세계, 그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제자들은 요한복음 20장 28절에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부활의 주님을 직접 만져보고 고백한 도마가 진정한 나의 주인, 생명의 주 되심에 대한 고백.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세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신앙의 세계는 무엇입니까? 죽음의 권세를 뛰어넘는 새 생명의 세대를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참된 기독교의 신앙의 모습이요 신앙의 세계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세계 속에서 로마서 4장 25절 안서서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을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을 지나갔으면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죽음의 두려움에 떨고 있고 죽음의 권세 아래 지배하여 있는 인간들에게 참된 생명의 세계, 즉 마귀가 죽음의 권세로 붙잡고 있는데 그 죽음의 권세에서 우리를 진정한 자유와 평화와 희락의 세계로 이끌어가는 생명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하여 친히 그가 혈과 육신으로 오셔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 우리에게 새 생명의 세계를 주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는 바로 우리를 죽음의 바다에서 건져내셨고 죽음의 두려움에서 우리를 해방시켰으며 죽음의 악에서 우리를 이기게 하셨고 죽음의 모든 세력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통하여 이 죽음 세계에 너머에 있는 생명의 세계를 본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오신 이유요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육신의 눈이 빛을 통하여 사물을 분간할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빛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생명의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베드로전서 3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냐.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하늘의 천사들 권세들이 다 복종하는 것. 마태복음 28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셨다라고 할 때 이 자리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자정하셨다고 하는 말은 통치라는 의미이고 그 자리에 앉았다고 하는 것은 임명장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다 통치하시며 다스리는 임명권을 가진 자의 자리에 예수님이 부활 승천에 앉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천하 만물의 주인 되시는 그 주님만 붙잡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가장 큰 힘이요 권세예요. 여러분 속에 예수가 주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에베소 1장 2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이런 머리는 지도, 통치, 주권을 상징을 하죠. 예수님을 끊임없이 성경은 교회의 머리라고 말하고 교회를 그의 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의 몸인 교회라고 성경 끊임없이 말하죠. 그렇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왜입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가정을 창설하셨고 그 가정을 통하여 세계 역사를 번성하게 하고 생육하게 하였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모든 민족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며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될 것이라고 말씀하였던 것대로 놀랍게도 교회는 세상에 땅끝까지 증거되고 전파되며 오늘도 동남아를 뛰어넘어 아프리카에서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며 교회가 불기둥처럼 솟아오르고 있는 세계를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들은 누가 이룰 수 있을까요? 어떤 정치 집단이 행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경제 구조가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고 어떤 교회가 문화혁명으로 만들어낼 수 없는 이 기독교의 종교혁명이 세계 속에서 여전히 불타고 있는 이유 단 하나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므로 그가 그의 성도들을 불러 모으시며 그의 성도들을 통하여 그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의 교회가 흥왕하고 그의 나라가 완성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성도를 만드실 뿐만 아니라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가도록 오늘도 역사하고 계시는 분은 그의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심고 물을 주되 자라게 하시는 일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의 교회를 오늘도 통치하고 다스리시며 그리고 세우시며 그 교회를 이루어 가시는데 그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자기의 피로 값주고 사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세우신 그 교회를 누가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 주님을 누가 이길 수 있으며 죽음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생명의 주인 되신 그 예수를 누가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도 교회는 이루어져 갈 수 있는데 우리가 캐캐 먹은 그 성경책, 낡은 그 성경책, 수천년이 된 그 성경책을 어떻게 이 과학이 만능인 이 시대에 문화가 최첨단을 갖고 있는 이 시대에 인간의 지식이 최고봉에 도달해 있는 이 시대에 인간의 삶이 이렇게 부유하고 평화로운 이 시대에 어떻게 그 성경을 믿을 수 있느냐? 맞지요.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상황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있습니다. 말씀을 찾습니다. 말씀을 의지합니다. 말씀을 순종하며 말씀을 따라갑니다.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주인이 자기 백성을 불러 모으셔서 그의 말씀을 듣게 하고 그의 말씀을 믿게 하고 그의 말씀을 순종하게 하여 그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건 사람의 노력과 수고와 결과물이 아니라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교회를 오늘도 세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주인은 명백하게 예수 그리스도셨고 역사 속에서 성경 속에서 오늘의 이 시대 속에서 교회가 되어가는 우리의 개인들 속에도 예수가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시기 때문에 교회가 정지되는 순간은 인류의 종말의 시점입니다. 교회가 멈추었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시간, 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심을 분명하게 알고 그의 교회가 되어 그 안에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을 햇살에 물든 섬, 보랏빛 아스타가 섬을 물들이고 화려한 맨드라미가 바람에 물결치는 가을. 가을바람과 꽃향기가 어우러져 특별한 순간을 선물합니다. 9월 섬 아스타 축제, 섬 맨드라미 축제에서 가을의 모든 색을 만나세요. 천사섬 신안. 누구보다 먼저, 누구보다 빠르게 미래를 준비해온 전라남도. 교육과 삶, 여행 같은 일상은 행복으로.
미래에 한 발 더 가까이. 대한민국의 산업을 지탱하는 그 힘은 전라남도에 있습니다.